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는 늘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도전을 주는 귀한 이야기들 전해드릴게요. 등기 우편물 겉장에 빨간 줄이 그려져 있다. 귀하에게 양도세 추징금 7,8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이었다. 우리 교회가 종로 5가에서 지금의 중계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금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곳에 차려진 분양 사무실을 찾았다. 그날 만난 분양 총 책임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건물주와 동업자였고 그들은 사소한 일까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는 관계였다. 우리는 건물주와 분양 사무장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했고 그 후 1차, 2차 중도금까지 3억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미략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날 분양 책임자는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적 건물주는 우리가 그 사람과 계약하고 그에게 돈을 주었을 뿐 자신은 우리에게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평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우리는 분양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남편은 눈에 혈압이 터졌고 성도들은 크게 실망해 뿔뿔이 흩어졌다. 3억을 사기당한 우리 교회는 뭔가 다시 시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3년을 기도하고 이제야 옮기게 되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닐 텐데 과연 이 태산 같은 장애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 돈은 우리에게 남겨진 전부였다.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날 나는 사업하던 것을 모두 끝내고 사업터, 기계, 물건 등을 다 팔아 정리하니 3억이었다. 그 돈을 1원도 남기지 않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데 다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을 분양 사기에 빼앗기다니. 그날 밤 나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단돈 1원도 없는 빈손입니다. 다 도둑 맞았습니다. 나는 두 손을 펴며 빈손임을 처절하게 절규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십니다. 너희가 세우는 것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니야, 너희 교회는 아마 네가 세우나 보구나. 그러니까 너의 빈손이 문제가 되지 않니?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맞다면 오히려 네 손은 빈손이어야 한다. 그래야 네 돈 눈곱만큼 넣어놓고 매일 계산기 두드리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지. 불방망이가 가슴을 탕탕 때리며 나를 계속 질책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빈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온전히 다 맡아서 하실 것을 믿어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펄펄 날아 집으로 뛰어갔다. 여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 돈이 단 몇 푼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괜히 우쭐거리고 가끔 주인 행세도 할까봐 그 돈을 다 없애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기발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감당할 길이 전혀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 이번엔 또 주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뭔가요? 이번에도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닷물을 둘로 쫙 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기발하게도 둘로 갈라버리신 하나님이야. 라는 기도가 입버릇처럼 나왔다. 우리는 빈손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교회를 우뚝 세우셨다. 그런데 건물주와 4년 재판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이젠 국세청에서 양도세 추징금이라는 홍해의 바닷물이 또 우리 앞에 넘실대는 것이다. 나는 그 추징금 고지서를 들고 무작정 서초동 법원 앞으로 갔다. 촌티가 물씬 나는 내 모양새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변호사를 수임할 돈도 없고 아는 변호사도 한 명도 없고 해서 막연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2시간을 서성였다. 말끔한 신사 한 분이 내 옆을 지나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하고 처음으로 말을 건넨다.
상담 한마디 못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있던 나는 그분에게 불쑥 추징금 고지서를 내밀었다. 그분은 내 장황한 사연을 다 들어주었다. 이 일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만한 사람들이 건축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국세청에 거슬러 증언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서류 증거가 없이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사모님은 결국 패소한다고 봐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25%니까 재판하는 기간 동안 세금이 계속 누적되면 시일이 경과한 후 변제하기가 무척 힘들 텐데요. 변호사님, 저는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건물을 이중으로 사고팔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재판하는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한 거예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국세청도 진실 앞에서는 이기지 못할 거예요. 국세청이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인가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권세자가 내 편인걸요. 그분이 누군데요? 내가 너무 자신있게 대답하자 그분은 궁금한 듯 물었다. 누구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지요. 아, 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군요. 하지만 이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하도 기가 막히는지 푸 하고 웃으면서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긴 하겠으나 소송 비용은 안 받겠어요. 저는 계란으로 바위는 못 깨트리거든요. 한다.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테니 변호사님은 걱정 마세요 라고 큰소리쳤다. 그분은 수임료도 받지 않고 그 일의 시작을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이 뻔하지만 추징된 세금을 낼 수 없는 내 현재 처지를 감안하여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자주 사무실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서류도 정리해주고 간식도 준비해 갔다. 그분은 재판이 있는 날이면 몹시 피곤한지 내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마냥 즐거워하고 어린애같이 믿는 모습이 그분에겐 신선하게 느껴진 모양이다. 나는 재판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은 이제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분이 내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을 테니까. 이 신청을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분의 성실한 조언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국세심판소에서 내 이의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젠 피할 수 없이 행정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힘없이 기각 통지서를 들고 그분의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은 없고 간단한 메모만 남겨져 있었다. 제가 판사로 발령이 나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행정소송은 제 후배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그동안 몇 주일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부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뭘지 저에게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드디어 그분의 후배가 내 변호사로 수임되었고 행정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우려했던 대로 아무도 증인으로 서주지 않았다. 나는 건축주가 살고 있는 평촌까지 찾아갔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길을 걸어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갔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수박을 문 앞에 놓고 왔더니 며칠 후 내용 증명서와 수박값 12,000원이 환산되어 되돌아왔다. 국세청에서 그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그는 덜덜 떨면서 자기는 나를 만난 일이 없다고 나에게 전화를 했다. 국세청이 서민들한테 그토록 무서운 권세인가? 나는 그에게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진실대로만 증언해달라고 찾아간 것이다. 돈이 입금된 은행의 경로를 따라 몇 년이 지난 수표를 찾아야 했다. 이런 일은 은행의 담당 직원이 주 업무 외에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이므로 대개는 확인 불가라고 회신이 오면 끝난다고 했다. 나는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즈음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런지 판사의 이동이 계속되었다.
이때쯤이면 판결을 내릴 때야 하고 기다리면 판사가 바뀌었다. 4년 세월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러는 동안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분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쳐서 깨트리는 기적을 목격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당히 승소한 것이다. 4년 동안 억대로 불어나 내게 두려움과 위협을 주던 엄청난 세금액도 승소 판결과 함께 구멍난 풍선처럼 되어버렸다. 국세청은 서둘러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닷물을 2개로 갈라놓고 계셨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판결문 앞에 그분의 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진실은 가장 큰 힘입니다.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고 있는 변호사를 아예 판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정말 기발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기만 하면 열렬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떠한 곤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신혼 초에 남편은 사업을 했다. 물놀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물안경, 튜브, 수영판, 보트, 구명조끼를 제조 판매했고 수입 수출도 했다. 10개월 내내 생산해서 2달 동안 다 팔았다. 물건은 한국화학에 속한 대리점에 계약금을 내고 원단을 발주받고 우리 공장에서 제조하든지 하청을 주어 만들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액을 올리는 매장이 있었고 생산도 직접 했으니 남편은 능력 있는 사업가로 번창 중이었다. 어느 날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내고 말았고 우리가 떠맡은 손해는 3억이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 남편은 5남 3녀의 장남이었고 종갓집 장손이었다. 우리 식구는 12명이었다. 남편은 시리에 빠져 하루에도 죽음을 몇 번씩 생각했다. 우리는 빚진 죄인이 되었다. 극빈 생활에 들어갔다. 방에 난방도 하지 않았고 우리 부부는 보일러 쇠파이프가 얼어서 방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방에서 잤다. 모진 가난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큰 집과 공장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갔다. 우리는 부천으로 내려가 연립주택 지하에서 살게 되었는데 바람 한 줌,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 어둡고 침침한 지하에서 어린 아들은 소아천식으로 야위어갔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바닥이 없는 무한정의 늪에 빠진 것 같았다. 나는 가난의 고통이 더해갈수록 밤마다 부도수표를 꺼내놓고 분하고 억울해서 통곡했다. 그러나 어디에나 끝은 있는 법이다. 절망과 실패의 깊은 늪에서 남편은 생명줄을 잡았다. 그토록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던 남편이 예수를 뜨겁게 믿게 된 것이다. 돈 3억과는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감사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분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다시 빼앗아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 시간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젠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튿날 우리 매장 근처 다방에서 그 대리점 사장을 만났다. 그 또한 우리에게 빚진 죄인이라 초췌한 얼굴을 깊이 숙이고 교도소로 가는 것이 편하니 어서 보내달라는 말만 하는 것이다. 나는 3억의 부도수표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찢었다. 3억의 부도수표에서 자유하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어요. 이 돈이 당신에게 빚이었다고 생각되거든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세요.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은 그 사람을 3억에서 자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부부를 3억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이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나는 수년 동안 주님과 동업하며 그 빚을 갚았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식모라는 말이 요즘은 가사도우미라는 멋진 말로 바뀌었지만 내가 그 집을 갈 때는 식모라는 말이 맞는다. 나와 함께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던 한 여성도님이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핍박할 뿐 아니라 교회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못하게 한단다. 그 할머니는 만약 남편의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남편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 주어야 하는데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으니 누가 감히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명한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목사님들을 난처하게 할 만큼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나와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내 의견에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물으신다. 집사님 댁에 식모 아줌마 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식모로 들어갈게요. 아유, 사모님이 식모살이라니 웬 말이야. 한 달만 해볼게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해볼게요. 나는 남편에게 어렵게 허락받고 그 집사님 댁으로 들어갔다. 내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한 달 동안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으로 많은 재산이 있었고 아들 둘은 미국에 유학가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두 분만 살기에는 너무 넓어 운동장 같았다. 젊은 시절을 온통 돈 벌기 위해 다 쓰고 보니 이젠 건강의 노예가 되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다 놓고 먹어야 했다. 그래도 혹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생활이었다. 내가 할 일은 신문을 읽어드리고 식단대로 음식 만들고 청소, 빨래 등 그야말로 평범한 집안일이었으나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 재어보는 할아버지의 까다로운 시중은 밤마다 코피가 터지는 고된 일이었다.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저 신문을 읽고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숙지했다. 잘 모르는 전문 용어는 사전을 찾아 미리 알아두었다. 할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리다가 대화가 시작되면 그분은 무릎을 치면서 내 지식에 감탄했다. 할아버지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현관에 나오시면 나는 앞치마에 구두를 다시 한번 닦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씩 그분께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내게 식모살이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할아버지 친구 회사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그 회사에 다니라는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 시중 들면서 이곳에 있는 게 더 좋다고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계셨다. 하루는 그분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나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즘 아줌마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런 일 할 사람 같지 않은데 젊고 똑똑한 여자가 왜 아버지가 마련해준 그 좋은 회사도 마다하고 우리 아버지 옆에만 꼭 붙어 있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외동딸인 나한테도 전혀 관심 없는 분이셨어요. 그 딸은 나를 식탁에서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마치 더러운 벌레같이 취급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그분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께서 나를 철저히 회개시키기 위해 그분 집으로 들여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목회하기 전 내가 돈 잘 버는 사장 사모님으로 살 때 우리 집에 와 있던 식모 아줌마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하루의 고된 노동에 밤마다 코피를 쏟았다는 것을,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보고 싶어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다는 것을, 내가 돈 몇 푼 주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거만을 떨었다는 것을, 종업원이 일하면 주인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지 종업원 자체를 산 것이 아닌데 나는 항상 그 사람들 위에 있었다. 나는 밤마다 가슴을 찢으며 나의 교만과 무례함과 무정함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빌었다.
2주일이 지난 뒤 밤에 나는 희한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등 할아버지의 일생을 꿈으로 꾼 것이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나를 방으로 불러들여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정직하게 실토하라고 하셨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럼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짜고 들어왔단 말이야? 착하고 지혜로워서 아껴주었더니 이런 못된 것 당장 나가! 할아버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을 내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신 할머니의 사랑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가장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보름 동안 내 심정의 변화도 말씀드렸다. 그리고 어젯밤 꾼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소년 시절이었고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청년 시절이었죠. 내가 잔잔히 말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탁자에 머리를 숙이고 울고 계시지 않은가? 한참 흐느껴 우시던 할아버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하늘만 아는 비밀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나 때문에 보름이나 식모살이를 하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 주부터 집사람하고 교회에 나갈게. 할아버지의 멋진 승용차를 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을 작정했는데 주님이 반으로 줄여주셨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할머니가 다니시는 동순교회에 함께 나가게 되었다.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종로 5가에 100평의 교회를 70평의 무료 타가소 교육관을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 교회의 첫 성도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그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시중드는 영원한 식모살이로 들어간 것이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처음 그 할아버지를 시중들던 때와 같은 식모의 모습으로. 사모님, 여기 동국대학 후문에 있는 제1산부인과예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다. 아마 그곳에서도 자궁암 말기로 진단이 나왔나 보다. 그는 무당이 될 뻔했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평소 건장했던 남편이 췌장암에 걸린 것이다. 그는 굿도 하고 자신이 받드는 귀신들에게 떡과 음식을 바치며 빌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2달도 안 되어 얼굴이 황달로 누렇다 못해 시커멓게 변해갔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그의 남편을 위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다. 그러는 중 그의 남편은 예수 믿고 편안히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흘이나 금식해주는 우리의 사랑에 감동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37세에 혼자가 된 불쌍한 여인에겐 초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도 이대 부속병원에서 자궁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제발 오진이길 바라며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최종적으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니 죽음 앞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를 찾아 나는 비 내리는 저녁길을 걸어 제1병원으로 갔다. 사모님, 저는 이미 너무 늦어서 수술도 못한대요.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으련만 의사들이 수술을 못한대요. 할 수 없이 그를 데리고 교회로 돌아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비를 잃은 어린 남매에게 또 엄마를 잃게 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확신이 왔다. 과부와 고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저 불쌍한 여인을 치료해 주십시오. 수술을 못할 정도로 병이 깊어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울며 간청했을까?
푸른 국화잎이 보였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쑥이다 쑥!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여인을 살릴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쑥으로 치료해 보기로 했다. 이른 봄이라 양지 바른 곳에 겨우 얼굴을 내미는 어린 쑥을 뜯어다가 절구에 찢고 헝겊에 쑥을 얇게 펴서 몸에 붙이고 앉아 있었다. 사흘 동안 그 여인도 나도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렸다. 이 방법밖에는 살아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금식 첫날 그 여인에게서 회개가 터졌다. 쉬지 않고 4시간을 울면서 회개했는데 눈물과 콧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방바닥을 비누로 닦고 또 닦아내도 끝이 나지 않았다. 금식 둘째 날 몸속에서 벌레 같은 것이 기어나온다며 그는 소리소리를 질렀다. 환부에 대었던 쑥을 보니 정말 피고름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여러 번 새 것으로 갈아주어도 끝이 없이 피고름이 계속 나왔다. 마치 쑥이 강력한 흡입제처럼 피고름을 빨아내는 것 같았다. 금식 셋째 날 그는 몸속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계속 쏟아지던 피고름이 멎고 이상한 액체의 분비물이 또 나오는 것이다. 수없이 헝겊을 갈아내고 난 후 그는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며 의아해했다.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여인의 오빠들이 왜 수술은 안 하고 병을 키우게 하냐며 교회로 항의를 하러 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아야 했다. 이번엔 중앙대 부속병원까지 가서 검진을 해보았는데 병원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저 냉증이 심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술도 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던 그녀가 성령의 수술을 받고 병이 나은 것이다. 그날 내가 제1병원에 다녀온 지 16년이 흘렀다. 37세였던 그는 53세가 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세월 동안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전도사가 되었고 중학생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사업을 크게 하던 남편이 목사가 된 후 40일 금식에 들어가서 38일째 되는 날이다. 이틀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몸무게가 25kg나 빠진 남편을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시부모님들이 기절하실 텐데 이를 어쩌나 걱정하던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사람 혼 빼는 년, 어서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아들 어디다 갖다 놨니? 너희들 사업하다 망했다더니 내 아들 형무소에 가 있냐? 형무소에 가 있어도 먹을 것은 갖다 줘야지. 오늘 밤 너 죽이고 나 죽을란다.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너 안 죽이면 우리 집 망한다. 내 아들 혼 빼서 한창 돈 잘 벌 나이에 신학교인지 뭔지 다니게 해서 깡통차게 했으면 됐지. 막내 시누이까지 혼을 빼놓다니 당장 전현도 데리고 나가! 그날 밤 내가 전도한 막내 시누이와 나는 거리로 쫓겨났다. 미신을 섬기던 종갓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어느 날 아들이 잘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 것이다. 이것까지는 억지로 참으셨다. 그런데 이번엔 막내딸이 또 예수를 믿더니 교사 임용시험을 보아야 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시험장을 안 가고 같은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여기에서 시부모님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시누이와 나는 다급하게 쫓겨나왔기 때문에 차비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걷고 또 걸어서 친정어머니에게 갔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어디로 모셔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좋은 곳을 예비했을 테니 믿고 푹 자거라 하신다. 이튿날 우리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디쯤에선가 내렸다. 마침 부동산 아저씨가 가게에서 나왔다. 아저씨, 우리 방 좀 얻으려고요. 방이 2개는 있어야 하는데. 방 2개면 1,000,000원이면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10만 원밖에.
젊은 여자가 돌았나? 10만 원을 어떻게 방을 얻어요? 내 참! 재수 없다는 표시로 신발을 툭툭 털면서 저쪽으로 가버린다. 신우이와 나는 이곳은 아닌가 봐 하는 표시로 웃음을 나누었다. 그런데 길 모퉁이를 돌던 부동산 아저씨가 우리에게 잠깐 서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돌아와선 이렇게 말했다. 10만 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딱 하나 있는데 귀신이 나오는 집이야. 그런데 에이 안 되겠어. 그 집에 들어가서 죽기엔 당신들이 너무 젊잖아.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그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글쎄 그 집은 귀신이 나와서 사람이 여러 죽었다니까. 그럼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 그 아저씨의 안내로 찾아간 곳은 동암역 북부 광장에 있는 넓고 큰 단층집이었다. 전철이 코앞에 와닿는 역전 광장에 이런 집이 있다니. 넓은 마당에는 쓰레기가 썩어 대낮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았다. 방이 3개나 되는 집안 내부 역시 쓰레기가 쌓여 한눈에 폐가임을 알 수 있었다. 친정어머니와 시누이와 꼬박 한나절을 쉬지 않고 치우고 닦았다. 이튿날 40일 금식이 끝나는 남편을 데려와 우리는 귀신 나온다는 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긴장한 우리는 저녁 9시쯤부터 크게 찬송을 불렀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4시쯤 됐을 때 밀려오는 피곤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드디어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랬더니 밖에 와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부동산 아저씨와 몇몇 동네 사람들이었다. 죽었나 살았나 보러 왔어.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렇지만 하루 가지고 어찌 알겠나. 동네 사람들이 오늘 죽었나 내일 죽었나 하며 매일 들여다보는 가운데 우리는 1년을 건강하게 잘 살았다. 1년째 되는 날 집주인은 안 죽고 살아줘서 고맙다며 동암역 앞에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 중에 방 2개짜리에 전세로 우리에게 이사하라고 했다. 그 집 전세금 1,000만 원은 우리 것이란다. 10만 원 내고 넓은 집에서 1년 잘 살고 1,000만 원짜리 전세를 공짜로 얻다니.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고 우리가 살던 귀신 나온다는 집은 화려한 대문을 우뚝 세운 숯불구이 고깃집이 되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시어머니가 오셨다. 반갑게 뛰어나가 어머니를 맞았더니 너는 혼 빼는 재주가 여전하구나. 이번엔 사람 혼이 아니라 귀신 혼을 뺐구만 하신다. 내가 처음 시집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종갓집 종부가 되었으니 조상들이 노한다며 혹 사업이 안 되면 그것도 다 예수 믿는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남편에게 나하고 이혼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돋우었다. 이렇게 예수라면 이를 갈던 시댁 식구들 중 무려 40명의 혼이 나로 인해 빠졌다. 첫째, 내 남편이 목사가 되었고, 둘째, 같이 쫓겨났던 대책 없는 시누이는 서울중앙교회 목사 사모가 되었고, 아버님은 청평교회 집사, 어머님은 청평교회 권사, 숙부님은 할렐루야 교회 집사, 숙모님은 권사, 고모님은 인천 제2교회 권사, 시동생은 푸른교회 집사 등 모두들 혼이 쏙 빠졌다. 종갓집에 제사가 없어지고 제삿날에는 40명 넘는 식구가 모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한다. 어머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 혼 빼는 여자인가 보다. 내가 시집 갔을 때 막내 시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나를 얼마나 따르는지 내 손을 만지며 언니는 다 좋은데 그 예수 좀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니가 우리 식구들한테 구박받는 게 나는 정말 싫어. 그러던 시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집에서 기도하면 부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우리 둘은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방에서 소리나지 않게 몇 겹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면 문 앞에 지키고 있던 아버님이 양동이의 물을 우리에게 퍼부으셨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시누이와 나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인다. 시누이는 교사 임용고시 보는 날이 주일이어서 임용고시를 포기했고 우리 교회 무료 타가소에서 교사로 봉사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덧 28살이 되었다. 27은 가볍고 상큼하게 들리는데 1살 차이인 28은 왜 그렇게도 무겁고 우울하게 들려오는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일 금식을 하기로 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우리 고모의 신랑감으로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금식 둘째 날 남편이 다니던 신학교에서 전화를 했다. 여보, 신랑감이 나타났으니 우리 순이 미장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한 벌 사입혀. 저녁 때 우리 집에 남편과 함께 한 젊은이가 들어섰다. 그 청년은 다 낡은 신발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나님, 서로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는 비록 외모는 누추했지만 대화를 나누고 겪어볼수록 꼭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 보였다. 우리는 그에게 저녁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 남편은 만일 순이가 마음에 들면 내일 그 청년이 전화를 할 거야 라고 했다. 금식 3일째인 이튿날 나는 전화기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저녁 때가 되자 기다리다 못해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다. 저 엊그제는 제대로 음식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접이 소홀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저 사모님, 동생분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가 보군요. 제가 마음에 들면 어제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전화기 옆에서 꼼짝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우리 고모가 마음에 드세요? 네. 와, 나는 너무 좋아서 하마터면 환호성을 지를 뻔했지만 우아하게 내숭을 떨었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고모에게 다시 잘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모는 그 청년을, 그 청년은 고모를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게 만들어 서로를 더욱 간절하게 하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중매 실력을 누가 당할까? 다시 만나게 된 자리에서 나는 결혼 날짜를 정하자고 했다. 그런데 사모님, 저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은 마음뿐이고 현재는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전도사님, 결혼 준비가 따로 있나요? 결혼할 몸이 있으면 되죠. 선본 지 19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결혼식 날 양복을 잘 차려입은 그 신랑은 우리 모두의 입을 딱 벌어지게 했다. 첫날 허름한 옷 속에 가려진 그 준수함과 고결함이 결혼식장 전체에 번져갔다. 우리 고모는 총신대학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찬양단의 축가를 받았다. 성스러움과 웅장함이 부부가 되는 아름다운 한상을 축복했다. 고모는 시집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언니 고마워, 이렇게 좋은 남편과 결혼하게 해줘서. 언니, 이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야 라고 했다. 주님은 그때 그 청년을 돈 없는 가난한 전도사로 위장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꼭꼭 숨겨놓았다가 믿음이 신실한 우리 고모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그 고모는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몸매가 늘씬한 것도 아니고 탐나는 거라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호강하고 존경받으며 사는 걸까요? 모르는 말씀 마세요. 우리 고모의 믿음은 이 세상 여인 중 최고라니까요. 고모는 청운동 낡은 빈민 아파트가 부교역자의 사택으로 주어질 때 자신들의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보증금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들어갔다. 주님이 집을 주셨으니 살고 있는 집값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신앙이었다.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남편과 함께 충실하고 성결하게 사역하고 있다. 주님은 믿음이 신실한 우리 고모를 위해 감추어 놓은 이 세상 최고의 보석을 주셨고 그 보석은 날이 갈수록 더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날짜가 임박해왔다.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웬만한 것은 다 갖고 있는 부자 친구라 내가 성경 암송대회에서 부상으로 탄 십자가 목걸이를 주기로 결정했다.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들고 약속 장소인 롯데월드로 나갔다. 친구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주었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내겐 최선의 선물이었는데
막상 친구 앞에 앉으니 그동안 친구가 내게 준 선물과 마음이 주마등같이 스쳐가면서 다시 망설여졌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가방에 손을 넣고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선물을 내밀었다. 내 마음은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너무 작은 선물이야. 선물을 열어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거 성경 암송대회에서 탄 십자가에 남편이 줄을 해줬다고 좋아하던 그 목걸이 아니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서 너한테 주고 싶었어. 고맙게 받을게. 미국 가서도 이 목걸이처럼 네가 언제나 나와 같이 있다고 믿을게.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반짝이는 다이아 목걸이를 풀고 내가 준 목걸이를 했다. 참, 나도 선물 하나 줄 게 있어. 친구는 가방에서 차용증 하나를 꺼내 나에게 준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이민 가는 것을 알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못된 사람이야.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면 차라리 면제해주고 떠나. 아니야, 내가 알아본 바로는 다분히 고의적이야. 너 교회에 보수할 것도 많고 하니까 내가 미국 떠난 후에라도 이 돈을 받아서 쓰도록 해. 사업가인 너도 못 받는 돈을 숙맥인 내가 무슨 수로 받아. 우리 사모님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니까 받을 수 있어. 하여튼 30분 후에 그 사람과 만나게 해줄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훨씬 지나서 점잖아 보이는 한 남자가 왔다. 친구는 그에게 나를 소개하고 채권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위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임서를 써주고 그 사람의 도장을 받았다. 그는 친구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흘낏 나를 쳐다보더니 야릇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아마 어디서 저런 숙맥을 데려다 놓았나 하는 눈치다. 마음 푹 놓고 미국 가세요. 내가 이 친구분한테 한 달 안에 다 갚을 테니까 걱정 말고요. 내가 한 달 안에 집을 팔면 일시불로 드리고 집을 못 팔면 여러 달로 분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 무슨 장난인 것처럼 실실 웃어가며 농담하듯 말한다. 내가 그토록 만만해 보였나 보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을 문서로 작성해 주시고 공증을 해주세요. 내가 제안하자 그가 멈칫하더니 그럼요, 해드리죠 한다. 그는 자신의 집 약도까지 그려 넣으면서 공증을 해주었다.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은 내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는 수억 원대의 점포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집은 자기 동생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어 놓았다. 그러고는 나에게 12월 15일까지 돈을 다 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는 전화를 했다. 그 전화를 받는데 내게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들렸다. 이 멍청한 숙매가 12월 15일이면 나는 이 나라에 없어? 나는 공증에 명시된 위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의 해외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13일에 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돈을 은행에 붙일 테니 빨리 출국 금지 해제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내게 약속한 날짜 이틀 전에 다른 사람들의 돈 10억까지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내가 신청한 출국 금지에 걸려 공항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은행에 돈을 붙인다면서 300만 원만 깎아달라고 씩씩대며 화를 냈다. 나는 1,700만 원만 붙이라고 선뜻 감액을 해주었다. 그 이튿날 은행에는 1,700만 원 밑에 면제해준 300만 원이 다시 입금돼 있었다. 그 사람이 전화를 해와서 말했다. 300만 원 깎아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미리 알고 계셨죠? 은행 구자로 2천만 원이 입금된 입금서가 없으면 금지 해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구두로 합의해서 감액해줬다는 건 인정이 안 된대요. 2천만 원에서 단 1원이 모자라도 해제가 안 된대요. 괜히 시간만 지체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엔 왜 돈을 깎아줬냐고 화를 낸다. 10억도 넘는 돈을 사기쳐서 얼른 도망을 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리숙한 내게 발목이 잡혔으니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인 모양이다. 나는 돈을 깎아주고 싶어도 깎아주지 못하고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 퇴직금을 다 털렸던 한 사람이 나 때문에 돈을 받게 되었다며 200만 원을 살해해왔다.
미국에서 친구가 전화를 했다. 우리 숙맥사모 그 능부렁이한테 돈 받았어? 그럼 받고 말고 그 돈으로 교회에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몰라. 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네가 준 선물처럼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네가 나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줄 때 사실은 내가 하고 있던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 비싼 목걸이를 선물한다고 하면 네가 받았겠니? 내가 선물하려던 목걸이가 2천만 원짜리였어. 그래서 목걸이 대신 그 차용증을 준 거야. 이 세상에서 그 능부렁이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 정옥이 사모라면 하나님이 워낙 이뻐하시니 그 인간한테서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주실 것 같은 확신이 확 왔어. 원래 사기꾼은 숙맥한테 발목이 잡히는 법이지. 하하하. 내가 숙맥은 숙맥인가 보다. 20만 원짜리 금목걸이 주고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받고 2천만 원을 받아야 할 빚에 왜 2,200만 원이나 받았지? 내게 선물하려던 다이아 목걸이가 그새 200만 원이 올랐나? 좀처럼 계산이 안 되네. 내가 그 천사를 만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의 손짓, 표정 하나까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던 날부터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사업을 했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니,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다. 주님은 마치 내가 그 기도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6개월 안에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갔고 우리는 산 같은 빚더미 속에서 허덕여야 했다. 가난을 모르던 나는 그날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인지 처절하게 체험했다. 신앙생활은 남편과 시댁의 핍박으로 할 수도 없었고 삶은 쉴 새 없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니 질병이 찾아왔다. 몸이 아프니 마음마저 병이 들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깊은 우울증이 내 삶에 어둡게 그늘져 왔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탔다. 아저씨, 요금은 2배로 드릴 테니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은 나는 두 눈에 동공이 풀리고 이미 청평댐 푸른 물에 첨벙 빠진 듯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기사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없이 청평을 향해 달렸다. 그래, 이 세상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되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주어진다면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한마디도 없는 침묵이 비좁은 차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얼만큼 달렸을까?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던 기사분이 어렵게 입을 떼었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있다가 죽으면 어떨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예배에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거든 말씀하세요. 그땐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미련 없이 풍덩 빠져 죽으세요. 그 차는 이미 기도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자살하려던 것이 발각되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 멈춰섰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어서 들어가 봐요.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기도원 예배실로 들어섰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통로에 앉았다. 귀가 있으나 닫고 있으니 설교 소리도 한마디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힘없이 눈을 뜨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초점 없이 풀린 내 눈에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듯 맨발이 보였다. 나는 그 발을 따라 천천히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등이 보였다.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은 빈틈없이 갈라져 있었고
피가 검붉게 엉겨붙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왜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냐고요? 주님은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네 죄 때문이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던 제 교만한 등을 주님이 맞은 만큼 때려주세요. 주님, 저 같은 거 사랑해 주지 마세요. 용서하지도 마세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다. 그 기사님에게 나를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던 그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휑하니 차를 몰아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자동차 번호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웃의 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한다. 오늘도 그분은 하루 일당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마음속에는 온통 생명 살리는 일로 가득 차서 이 거리 저 거리를 바쁘게 휑휑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 기사님은 이 세상 어떤 훌륭한 목사님보다 내 인생을 주님께로 완전히 드리게 한 목사 중의 목사, 천사 중의 천사였다. 남편과 나는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로서 조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른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는 성도들의 말이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말과 같았다. 성도들이 내게 사모님 머리가 길어서 답답해 보여요. 한마디만 하면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 머리를 잘랐다. 그랬더니 이번엔 머리가 짧아서 촌스러워 보여요 라며 핀잔을 준다.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신방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일부터 우선으로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 지혜를 구했다. 어머니는 너는 첫째, 한 남편의 아내다. 둘째, 아이들의 어머니다. 셋째, 부모님들의 자녀다. 넷째, 너는 목사의 사모다 라고 하셨다. 아내로, 어머니로, 자식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모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았다. 또한 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목회 사역을 해야 하는 내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자질이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간 밤 편안한 몸빼바지를 입고 교회 강대상 앞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아서 오늘 내게 스트레스 준 박권사를 주님이 다리 하나 삐끗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내게 무례하게 말했는데 입 언저리에 종기가 나게 해주세요. 등등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고자질하라는 것이다. 그들을 용서하라든지 복을 주라는 등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멋지게 혼구멍을 내주라고 낱낱이 일러 바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고자질하기에 바빴다. 그랬더니 낮에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도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너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잘난 체 하고 있지만 어디 두고 봐. 오늘 밤 고자질 상대는 바로 너다. 라고 생각하니 우습고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루는 심술꾸러기 김집사의 발을 삐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 목발을 짚고 교회에 온 것이다. 어찌 된 일이냐고 했더니 어젯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발이 부러졌단다. 아이쿠 주님, 제 요구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너무 과하셨네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회담을 다녀온 사람처럼 날마다 밤이 기다려지고 목회 사역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고자질 하느라 쭉 펴고 앉았던 다리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고 고자질 하던 내 입에서는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나왔다. 그리고 사모가 주님에게 고자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자질하면 모래알 같은 문제가 바위덩어리가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주님께 고자질하면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도 모래알이 되어버린다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는 수없이 많은 바위덩어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인해 모래알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을 밤마다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목회 사역을 두려워하는 후배 사모들에게 걱정 말아요. 목회 사역 별거 아니에요. 결코 힘들지 않아요. 밤마다 1시간씩 고자질만 잘 하면 다 해결돼요. 라고 말해준다. 햇병아리 목회 초년병이었던 나는 어느덧 목회 현장에서 30년 동안 버티고 있는 야전 노장이 되었다. 목회를 하기 전에 우리는 사업을 했었다. 수영모, 물안경, 수영판, 구명조끼, 보트, 오리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물놀이 용품을 생산하여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에도 판매하는 일이었다. 그 해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안경 전량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미 겨우내 준비한 국산 물안경에다 수입한 물안경까지 재고가 넘쳐났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우리나라엔 냉해가 들어 여름이 덥지 않고 태풍이 일찍 오는 바람에 해수욕장마저 일찍 폐장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안경 재고는 1년을 기다려야 팔 수 있는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게다가 자본이 묶이게 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때 그 산더미 같은 재고를 쳐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짓눌렀다. 사시사철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 단지 여름 한철에 잠깐 팔리는 물건이니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재고 덩어리를 쳐다보기도 싫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안경까지 다 사들이라고 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순종하여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고까지 인수하기로 했다. 그들은 골칫덩어리인 재고를 인수하겠다는 내 제안에 머리를 갸우뚱하며 덤핑 가격으로 1년 후에 결제하는 어음을 받고 물건을 내주었다. 나는 도대체 주님께서 이 엄청난 물량의 물안경을 어디다 판매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여름이 다 지나 전국 판매장에 나갔던 물건들이 반품되어 돌아올 즈음인 8월 말의 어느 날, 한 청년이 우리 매장에 오더니 물안경을 하나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낱개로는 팔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가 도대체 철진한 물안경을 어디 쓰려는지 궁금하여 용도를 물었다. 최루탄 때문에 눈이 너무 매워서 데모할 때 쓰려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아하, 내 머리에 반짝 불이 들어왔다. 나는 그 청년에게 물안경 10개를 무료로 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우리 창고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물안경은 최루탄이 터지는 시위 현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우리는 재고를 팔아서 좋고 시위하는 학생들은 독한 최루탄에서 눈을 보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주님은 물안경을 불안경으로 바꿔서 팔았다. 그 후부터 사업을 하는 내 방법이 달라졌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고정관념을 주님의 지혜 앞에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종로 5가역에 내려 급히 교회로 가던 중이었다.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금방 울 것 같은 얼굴로 간청했다. 제가 창원까지 급히 가야 하는데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를 빌려주시면 집에 가서 빌린 돈을 꼭 붙여드릴게요. 그녀의 사정이 딱해 보여 나는 가지고 있던 10,000원을 주고 교회로 돌아왔다. 교회에는 집사님 2분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나는 주방에서 잠시 일을 보다가 기도실에 다시 들어선 순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낯익은 그 여자가 집사님들 곁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나는 집사님에게 눈을 찡긋거리고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그 여자에게 돈을 절대 주지 말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나와 눈이 마주치기까지 한 집사님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으로 찌푸리며 앉아 있었다. 집사님은 기도를 마치자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그 여자에게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오. 다음에 또 오구려 하고 당부하며 극진히 배웅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책망하듯 말했다. 집사님도 참, 저 여자 말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종로 5가에서 저 여자를 만났어요. 창원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제게 차비를 구걸했다고요. 집사님은 사기꾼에게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그런 사기꾼한테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자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이 아직도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대답했다. 알아.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저 여자한테 차비를 주고 왔거든. 그때 왠지 마음속으로 석연치가 않았어. 돈만 주고 올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 텐데 하며 안타까웠던 거야. 그랬는데 그녀가 제 발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던지 교회에 온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녀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녀가 꼭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시 강청해 볼 참이야. 그 집사님은 예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이 오히려 중한 죄인인 양 그녀를 대신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간구했다. 그 집사님은 그 후에도 그녀가 찾아와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었다. 매번 변함없이 지갑을 열고 돈을 주었고 다음에 또 오구려 하면서 융숭이 대접했다. 그녀는 그 집사님의 용서와 사랑에 7번을 못 넘기고 어느 날 집사님의 거대한 사랑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녀는 자원하여 우리 교회에서 식당일, 청소,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하다가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중국 선교사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생이던 때부터 나를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갔다. 그 시절 겨울에는 왜 그리도 눈이 많이 왔는지 장화 속으로 넘쳐 들어오는 차가운 눈이 싫어 어린 나는 어머니께 투정 부리듯 물었다. 엄마, 언니들이 많은데 왜 제일 어린 나를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일평생 주의 종이 되어 새벽 기도를 해야 하니 어려서부터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나는 새벽마다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새벽 기도에 갔고 어머니는 성도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교회의 난로불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입학한 인일여고는 당시 아침 6시 40분에 첫 수업이 시작되어서 새벽 기도에 갔다가 학교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학교 게시판에 3월 5일부터 무용실 앞에서 새벽 기도 있음이라고 써붙였다. 한 명도 안 나오면 나 혼자 하지 뭐. 그렇게 마음먹고 나간 첫날 3명이 모이고 5-6명으로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10명이 모이기도 했다. 우리는 무용실 앞 산자락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수업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의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첫날 흔들바위와 울산바위를 다녀오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녹초가 되었다. 수학여행까지 왔으니 내일 새벽 기도는 쉴까? 그냥 푹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친구들과 밤이 늦도록 놀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내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서울여관 대문에 이렇게 써붙였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여관 앞 개울에서 새벽 5시에 있음. 이렇게 수학여행 기간에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동기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때 모 교회의 사모인 경숙이가 물었다. 정호가, 너 고등학교 때 예수 열성당이었던 거 생각나? 나는 그때 이미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이든 큰일 저지를 줄 알았어. 네가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가서도 새벽 기도를 인도했잖아. 그때 나도 새벽에 나갔는데 그날 굽이쳐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우리의 찬양 소리에 묻혀버렸지. 그날 18명이나 개울가 새벽 기도에 나온 것 알아?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목회자 사모들이 되었잖아. 나는 경숙이의 말을 들으며 그날 그 개울가에서 부르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주님은 30년이 지나서 그날 그런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고 있음을 확인케 하셨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전화를 했다. 사모님, 이번에 전국 장로연합회를 설악산에서 하게 되었는데 모처럼 설악산에 모였으니 새벽 기도는 생략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인터넷에서 인일여고 학생들이 설악산 수학여행지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했다는 글을 보고 양심이 찔려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그 내용을 말했더니 장로님들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조차 수학여행 와서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장로들이 이 모양이니 어떡하냐고 회개하고 전원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그날 새벽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어느 날은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정호가, 나 윤성란이야. 인일여고 다닐 때 내가 너를 피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은 줄 아니? 수업 시간만 끝나면 나를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따라다녔잖아. 점심시간에 겨우 따돌렸다 싶으면 학교 시간에 또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했지. 너의 끈질긴 전도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에게 시집가서 지금은 러시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어. 그때는 학교에서 너를 만나는 것이 귀찮고 싫었는데 지금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네 이름을 전한단다. 나한테 예수를 전해줘서 내 인생을 바꿔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이야. 정호가, 내가 너를 멀리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전도해줘서 정말 고마워. 30년 후에 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없이 울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청소년 시절 담배를 처음 건네준 사람이 바로 목사 아들이었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건네주고 있는가? 예수, 아무리 전해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이름. 예수, 아무리 전해도 원망받을 것이 없는 이름. 예수, 전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 우리도 가장 귀한 이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